어찌하여 비유로, 따라서 어찌하여 비유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그들에게는 어찌하여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이사야의 예언에 인자가 오면 비유로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마태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렇게 증명하는, 이렇게 확증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은 읽힐 대상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태가 이 복음서를 누구를 위해서 썼냐? 예를 들면 누가복음, 누구를 위해서 복음서를 썼냐? 누가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누가가 두 개의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또 하나는 사도행전. 다 누가가 썼어요. 근데 이 누가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목격자요, 증인이요, 또 이방인 선교를 이렇게 확증하는.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가 읽다 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의 사역이, 후반부는 바울의 사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과 사실은 바나바가 출발했는데 두 사람을 다 따라다닐 수는 없죠. 무슨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다 따라다닐 수가 없으니까 한쪽은 포기해야 되는데 누가가 바나바를 포기했죠. 만약에 분신술을 해가지고 둘 다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둘 다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이게 누가가 써주지 않은 거가 너무 아쉬워요. 바나바가 참 이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거가 본인이라도 좀 써놓지. 어쨌든 바나바에 관한, 바나바는 정말 사도 바울을 바울되게 한,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는 것은 바나바가 있고, 바나바가 있어서 바울이 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거니까. 아무도 바울을 안 세워줘요. 바울을 써주질 않습니다. 왜? 사람들 머릿속에 바울은 나쁜 놈, 아주 그냥 그것도 악질 나쁜 놈, 이런 인상을 갖고 있어서 유대인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게 안 바뀌어요. 그 나쁜 인상을 이게 갖고 있는데, 바나바가 아니라고. 그래서 고향에서 있던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에요. 저 안디옥 교회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 고향에 가서 이제 있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안디옥에 데려다가 같이 성경 공부도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워주고, 또 선교도 같이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바나바, 바울 이렇게 가다가 너무 설교를 잘하니까 내가 2인자 할 테니까 너가 1인자 해. 사도행전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없이는 바울이 없어요. 어쨌든 이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했고, 바나바도 이방인 선교를 했는데, 누가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을 썼죠. 근데 사도행전 쓰기 전에 복음서를 하나 썼는데,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는 이방인 선교에 눈을 떠서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이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야, 내가 예수님을 좀 알고 싶은데,
네가 한번 좀 그 진짜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진짜 이제 복음 내용만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고를 한번 해봐. 그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누가복음도 보고서, 사도행전도 보고서. 보고서라고 하는 거는 소설이 아니에요. 팩트만 가지고 써야 됩니다. 진짜 있었다고 하는 것만. 그런데 누가가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쓰면서 그 자료들을 정리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다. 대상자가 누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요한복음은 헬라 사람이 그 대상이에요, 대상.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헬라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하다가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헬라어로 노고스, 영어로 얘기할 때 그 말씀인데 그 대문자로 써가지고 소문자와 대문자가 틀려요. 대문자로 써가지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그 정리를 해나갔죠.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 누가는 이방인, 요한복음은 헬라인. 이렇게 그 대상자가 달라요. 대상자. 그러니까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조사하고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약을 잘 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됨을 확증했다. 그래서 오늘 어찌하여 비유로란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은 뭐냐면, 왜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셨냐? 그 중에 하나 결정적인 이유는 이사야가 비유로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거라고 하는 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이사야의 예언이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리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때 뭐라고 예언을 했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지는 보아도 알지만. 왜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를 못하고. 제가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교할까? 앞에 있는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앞에를 잘 이해해야 돼요. 마태가 분명히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앞에서 이 세대는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대다. 역반응하는 세대다. 이 세대는 온전하지 못한 세대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벳세다와 고라신에다가 행한 걸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해봐라. 얼마나 주님이 큰 권능을 보여줬어요? 보았는데도 몰라. 보고도 모릅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다. 이 세대는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세대다. 이 세대는 귀신 들린 얘기했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 세대는 귀신 들린 세대다. 참 제가 어제도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이렇게 길을 쳐다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참 불쌍하잖아요. 어쩌다가 인생이 저렇게 됐나. 겉으로 보기엔요 멀쩡해. 근데 여러분, 그 멀쩡한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게 보여야 됩니다. 본인은 몰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세대,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봐도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손도 못 쓰고. 이게 딱 귀신 들리면 보는 것도 안 돼, 말하는 것도 안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찬송을 안 부르는 것도 귀신의 장난일 수 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100%라고 하는 건 없어요. 예외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도 다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안 보이는 것도 왜 안 보이냐? 이게 귀신 들려서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려. 귀신 들려서. 왜 못 일어나냐? 귀신 들려서. 왜 손을 이렇게 못 쓰냐? 귀신 들려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신 들려서 일어나는 병이 많습니다. 왜 발작 쓰는 사람? 귀신 들려서. 막 싸나운 귀신이 있었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발작 쓰는 사람. 아무도 거기 근처에도 못 가. 무서워서. 얼마나 귀신이 싸나운지. 그런 귀신 봤어요? 난 봤어요. 자, 내가 요즘같이 이렇게 무장됐을 때 만났으면 가만 안 뒀는데, 그때 그냥 멀리서 구경만 했죠. 야, 귀신 들리면 보통 싸나운 게 아니고. 남자 양 이런 장정이 딱 여자를 붙들었는데 탕 치니까 그냥 떼굴떼굴 굴러버리는 거야. 야, 여자가 그렇게 힘센 건 천하장사야. 팡! 어딜 잡어? 그렇게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제어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귀신은 딱 자기하고 상대가 안 되면 딱 머리를 숙이고 자기가 뭐 상대였어야 막 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 비유를 이렇게 쓰신 거는 여기 그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여기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본문을 읽다가 가끔 이제 곁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공동 번역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 공동 번역의 사람들이 이 원문을 어떻게 번역했나? 정확하게 공동 번역의 공동 번역은 캐톨릭 신부들하고 감리교의 신학자들이 캐톨릭의 한마디로 교수, 신학대 교수들 그리고 개신교의 신학대학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참 우리나라에서 큰일 했어요. 얼마나 성경을 쉽게 번역해놨나 몰라. 그러나 그게 그러면 원래 원문에서 뜻을 그러면 벗어났냐? 아닙니다.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브리서나 성경의 애매모호한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건 반드시 공동 번역을 읽고 이게 이런 뜻인데 이렇게 번역됐구나. 이게 고침을 받으면 안 된다고 한 뜻으로 이게 써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바로 얘기하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어떻게 하려고. 아니 지금 이 제자들이 물어봤잖아요. 처음 우리 구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야 돼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 그들에게라는 그러니까 이 비유를 그들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를 쓴 게 아니라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그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물어봤으니까.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비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이게 마태복음을 제가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상이 둘이 있다. 하나는 제자고 또 하나는 무리다. 이 그들에게라는 얘기는 무리를 가르칠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를 쓰셨냐? 알아들으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이거 못 알아듣는다잖아요. 듣기는 봐도 뭐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듣기는 봐도 이사야 예언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게 오셨는데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왜 못 알아들었을까? 예수님이 어렵게 얘기해서?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 어렵게 만약에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예수님 훌륭한 선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것도 쉽게 설명하는 게 그게 훌륭한 선생이지. 아니 어려운 걸 더 어렵게 해? 그거 뭐예요? 그게 훌륭한 선생 아니지. 별스럽지 않는 선생이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도 합니다. 왜? 가르치는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는 일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 가지를 했잖아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고치시고 세 가지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잘하셨어요. 예수님 세 가지를 다. 예수님 설교도 잘하시고,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고치는 것도 잘하시고, 부러워요, 부러워. 목사인 제가 부러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설교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잘 고칠 수 있을까? 저도 이게 하나님 옆에 치유 은사를 받아서 안사한 병자들이 다예요. 근데 뭐 100% 다 나는 게 아니야. 어떤 때는 절망합니다. 야, 이렇게 부족하구나. 예? 낫는 것도 있지만 안 낫는 것도 있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주님은 못한 게 없습니다. 가르치는 것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 고치는 것도 잘하시고, 부러워해야 돼, 부러워해야 돼. 우리 주님 다 잘하셨는데 너무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건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니까, 훌륭한 선생님이 세상에 무슨 가르치는데 뭐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가르쳐 줘야지. 어떻게 못 알아듣게 가르치냐고, 못 알아듣게. 그런 못 알아듣게 가르쳤다고 하는, 참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렇게 안 보이던데, 그 얘기에 또 속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에 속아. 뭐 비유가 아니면 막 사기치려고 자꾸 비유 얘기하는 거죠. 비유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비유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거예요. 뭐 자기들만 비유를 푼다 하면서. 비유가 아니면 완전히 사람을 거짓말로 사기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비유를 사용하신 거는 이렇게 뭐 비밀이기 때문에 감춰두려고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거는 그 이사의 알아듣기 쉽게, 훌륭한 선생님.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훌륭한 선생님은 어려운 것도 쉽게 하는, 다 알아듣게 가르치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설교하면서 이렇게 저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막 은혜 받은 거를 이렇게 잘 이렇게 깨달은 거를 잘 이렇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그냥 알아듣게 되는데, 어떤 때는 설교하다 표정을 보면 표정이 좀 이상해. 못 알아듣겠나 봐. 좀 표정이 내가 잘 못 전하고 있나?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표정을 그러니까 설교할 때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표정을 잘 살핍니다. 사람이 이게 알아들으면 이렇게 하거든요. 알아듣다 이거. 근데 못 알아들으면 아닌데 막 이렇게도 하고, 표정이 어떤 때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너희는 알아들으니까 복이지만, 너희는 보는 눈도 있고 들을 귀도 가졌으니까 복이지만, 보는 눈도 없고 들을 귀가 없으니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는 비유로 얘기를 한다. 두 번째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 비유를 안 쓰면은 그럼 예언이 성취가 안 돼. 그래서 이사야가 그 강팍한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역반응하고 온전치 못하고 귀신 들리고 안식이 없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알아듣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쓰실 거다라는 예언이 되어 있어서 예언의 성취로 우리 주님이 비유를 쓰셨다.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보고 들으면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눈으로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귀로 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으로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런 소리를 들었나 봐.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뭐 그냥 악을 써야 알아듣는 줄 아냐고. 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려고 예정돼 있으면 다 소리 안 쓰고 앞서지 않아도 다 그런다고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이 사람이 은혜 받으려고 막 악을 씁니다. 근데 유신이 가다가 들으셨어. 만약에 악을 안 썼으면 그러면 주님 그냥 가셨지 뭐. 사람들은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주님이 알아서 고쳐주고 부르짖어야 돼요. 막 부르짖었더니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내 소원이 뭐냐? 그걸 물어봤어요. 나는 아주 거기서 그 성경이 저는 다르게 보입니다. 이 앞을 못 본 사람이 소원이 뭐겠어요? 여러분 앞을 못 본다고 꼭 예를 들어 소원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 사람들한테 소원을 물어보면요 천태만상입니다. 솔로몬에게 너는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할 수 있고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 네가 원수를 멸하는 것도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택했냐. 참 신통방통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솔로몬이 왕이기 때문에 더 부한 사람이 되기를, 원수를 멸하기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기를, 뭐 그게 뭐 왕된 사람의 가질 수 있는 소원 중에 하나지. 근데 분별의 지혜를 내가 어떻게 큰 좋은 기도 제목을 가졌냐. 여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그걸 물어보니까 이야 기회는 이때다.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니면은 뭐 내가 아주 나쁜 놈이 나를 괴롭혀서 그 놈을 그냥 멸하여 주시옵소서. 벼락을 내려가지고 그런 거 다 안 구하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뭘 보고 싶어서 그랬을까? 눈 뜨는 거가 소원이라고 했는데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보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눈을 뜨는 게 앞을 못 보는 사니까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한 얘기인가 보다 생각하지만 저는 성경이 그렇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한 이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눈 뜨고 제일 먼저 예수님을 봤겠죠. 그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겁니다. 뽕나무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보고 싶은 삭개오를 예수님도 쳐다보신 거예요. 거기 사람들 다 구경하러 나왔지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과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온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 나왔으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보고 싶다니까 눈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봤습니다. 팔복에도 이 본다는 말이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거에 대한 기도 제목 저는 뭐 그 기도 제목하고 젊은 날에 막 그 기도 제목 하나 갖고 막 몸부림을 쳤으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나 몰라. 저 막 용문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막 우리 청년부들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다른 친구들 뭔 기도할지 몰라. 난 소나무 뿌리 붙잡고 막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하나님 나 한번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보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그리고 귀가 열리는 거는 축복입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게하시의 눈이 닫혀 있었지 않습니까? 게하시의 눈이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아람 군대를 보고 막 헐레벌떡.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군대는 보이는데 하늘에 있는 군대가 안 보여. 땅에 있는 그냥
그냥 너무너무 잘하는데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완전 무식한 사람이야. 엘리사가 눈을 열어 이렇게 하늘의 군대를 보여. 땅의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할 때 비로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눈을 열어 보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너희 눈은 봄으로,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변화가 일어났는데 왜 변화가 일어났냐? 하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봤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내 모습을 내가 봤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다 잘났어. 잘난 사람은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가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잘 새겨야 돼요. 잘난 사람은요 아무한테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안 물어보냐? 다 아니까. 진짜 다 알면은 뭐 괜찮은데 그 잘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깨져야 되는데 빨리 깨지면 은혜입니다. 내 부족함을 그게 은혜 받아야 보이지. 내 모습이 은혜 받아야 보이지 그냥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자기를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딱 만난 순간에 자기를 봤어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 눈은 봄으로, 그냥 단순히 예수님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보게 되면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복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겁니다. 보고 들으라고. 지금 보고도 너희 모르지 않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천국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려고 비유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비유로.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듣고자 하는 것을 듣지 못하여. 구약시대 때 사는 사람들은 다 보고 싶었어요. 다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못 보고 못 들었는데 너희는 봄으로,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찌하여 비유로, 우리에게 왜 비유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는지 알아들으라고, 또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복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비유를 써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